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서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성탄 및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특별히 성탄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절기들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이탈되고 또 중심에서 나가게 이탈되게 하기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절기만 지키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때를 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한 그 절기의 의미들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을 상징하였던 그 주일에 모든 절기를 포함해서 잘 지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날짜를 잘 알지 못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환에도 있지만 로마의 황제가 국교로 정했던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교도의 신이었던 태양신, 태양의 탄생일로 생각했던 12월 25일을 기념하여서 그들과 좀 더 친해지고 그들과 좀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12월 25일로 정해놨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 추운 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자체 그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매 주일날 잘 기억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때 매 주일 성탄 예배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또 성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선물 받으면 기쁜 날, 즐거운 날 또는 예쁘게 화려하게 트리 만들어 놓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말연시를 보내는 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즈음하여 성탄의 바른 의미를 생각하고자 이렇게 강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바른 의미,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바른 의미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성탄의 기쁨이 매주일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40편과 141편입니다. 그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특별히 오늘은 시편 140편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서 또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은 시편 제5권 중에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의 제5권 중에 108편부터 110편, 137편부터 145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40편, 시편 다윗이 기록한 그 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제를 살펴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은 처음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12월 처음에 첫 주에도 설명했다시피 노래입니다. 노래. 성도들이 마땅히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래, 그 노래에 가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제에 특별히 어떻게 부르는지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찬양의 지휘자 같은 인도자가 먼저 찬양을 하면 그 곡과 그 가사에 맞춰서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노래 부르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본 시편, 이 시편은 내용상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광야 방황 생활 중에 기록된 시. 다윗이 왜 광야에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은이 알고 있어요? 다윗 알아요? 다윗 왕 알죠?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라는 아주 어린 목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면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왕이 될 거라서는 알았지만 자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사울을 물리치고 왕으로 역할들을 하기 주저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사울왕은 내 대신 다윗이라는 목동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악한 마음이 더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지 내가 왕을 오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숨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또 해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계속 광야 이쪽 굴 저쪽 굴 그리고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쓰였던 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윗이 광야 방황 생활 중 기록된 시로서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려고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심판해 달라라고 그렇게 애쓰는 찬양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지 이 시를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1절과 4절에 시편 기자 다윗은 대적자들로부터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40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1절에서도 악인에게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인데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군대를 그냥 무찔렀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하면서 나를 건져달라 라고 하고 있고 또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4절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대적자들이 계속적으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달라, 보전해달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적자들은 시편 기자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고 있는지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예, 여기서 중간에 가로치고 셀라 있는데 혹시 셀라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 우리 시온이 알아요? 셀라? 예, 셀라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성경학자도 몰라요. 예,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아닐 수 있어도 그음을 높여 부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가사만 되어 있는데 이거 노래이기 때문에 그 음을 조금 높여서 부르는 것이 아닐까, 그 음을 높여 부르라라는 뜻이 아닐까로 생각합니다. 높여 부른다라는 것은 좀 강조의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셀라는 부를 때의 방편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적자들이 어떻게 이 시편 기자 다윗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면 2절부터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대적자들이 마음속에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매일 모여서 어떻게 다윗을 공격할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를 공격할까 생각하며 모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할 때, 상대방이 말할 때 상당히 찌르는, 아프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들으면 마음이 편한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면 계속 찌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마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를 찌르고 어렵고 독이 있는 것 같이, 죽이는 것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밀친다. 그런 것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걸음걸임에서 밀치게 해서 실족하게 하고 이탈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악인들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 어렵게 하려고 덫을 놔서 그 덫에 빠져서 그 어렵게 또 힘들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편으로 시편 기자 다윗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바꿔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1절 4절에 표현됐고 또 1절 4절에 포악한 자, 또 5절에는 교만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 이 대적자들이 악담하는 자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포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있고, 또 말할 때 선한 말을 주로 하기보다는 악한 말로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성격들이 잘 드러나는 대적자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 독이 있다라는 표현은 성도를 해하려는 표현으로 부패한 인생들의 전형으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독이 있다라는 표현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쓰여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교환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악이다,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밝힐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도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쭉 열거하는데 13절에 보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야지만 자신이 더 드러나고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악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와 똑같이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대적자들은 악한 말을 하고 있다. 독사의 독이 있는 것 같이 악한 말로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이 부패한 인생들, 그리고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악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의 요청이 아니라 악인들의 간구가 아니라 내 소리, 내 간구의 소리를 더욱더 들어주십사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간구하는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 간구에 그 소리를 들어주십사. 내 간구를 하는 것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간구에 소리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서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를 지켜주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악인들의 소원도 있고 악인들의 간구도 있고 악인들의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들어주지 마시고 내 기구도 내 간구 그것에 응답해 달라고 더욱더 애타게 부르짖는 시편 기자 다윗의 찬양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사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의 간구에 들어주십사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대적자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그 심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하면서 그 재난으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보면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숯불이 어떻게 떨어질까라고 할 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 불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모습과 같이 큰 하늘에서부터의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심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곳에 빠져 있도록 그래서 심판을 당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패망하게 될 것을 강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볼 것은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표현을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능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과 13절에서는 구원과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그리고 그 구원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자신이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궁핍한 자, 그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다,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면서 진짜로 정말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이 찬송의 시는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의 방황 생활을 하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욕구,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그리고 그 대적들이 확실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이 시는 마쳐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시편 기자 다윗이 만나게 된 상황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냥 평소에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냥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칼로 목을 베었던 아주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케 한 아주 유명한 장수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산 사람이었지만 그가 만나게 된 상황은 평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과 핍박, 쫓겨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항상 즐겁고 평안한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이 오늘 다윗의 부르짖는 시편의 모습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진 죄악된 세상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늘 평안하고 즐거운 삶만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다양한 대적자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또 포악한 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단순히 피하게만, 없애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죄악된 인생들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꺾어뜨려야 자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높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낮아져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실로 알아 우리는 그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원치 않는 일들이 되었을 때 낯설게 여기지 않으며, 그리고 낭만과 좌절에 그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성도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자세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같은 현실 속에서 많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그들의 방법으로 칼과 무기를 다 들고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또 모아서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늘리고, 힘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 많은 능력들을 해서 그 사람을 누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 치면 똑같이 한 대 좀 더 세게 치고 또 한 대 치고, 이런 방식의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복수와 보복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편이요, 하나님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수단인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과 힘듦을 찾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형편, 수단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줄 알고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보게 하는 것이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을 깨닫게 하는 방편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어린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 그냥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냥 부모님이 다니라니까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따라가고 있는 신앙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이자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 성탄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이 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태어난 역사적인 그 사실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케 하시려고 그리고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비참에 떨어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다시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성탄절 때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리라. 이 구절이 중요한데 우리 저쪽 편에 써 있네요. 성경 구절을 벽면에다 여러 개 썼는데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인간의 그 아기 예수로서 왔는데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구세주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온이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아들 왔는데 무슨 뜻이냐? 이름 예수라고 꼭 적어라. 왜냐?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이 내용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으며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데 뒤만 돌아서면 예배당 문 밖까만 나가면 아니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그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그 모든 백성,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로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데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선 예수라고 했는데 또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신 것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시오가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기를 임마누엘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진 가운데 움직일 때는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분으로 그리고 진이 멈췄을 때는 그 질두 12지파의 제일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도록 알려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성막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완성할 그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희생 자사를 통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실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속죄의 일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땅의 평화 중에 어떤 사람들의 평화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중에 평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있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성탄의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신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생들, 멀어진 그 관계에 있어서 다시 그 백성들을 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우리가 평화로, 화평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실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구원의 기쁨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이 되면 산타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기대하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양말을 큰 거 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쓰면 받는다. 이런 생각 말고 이런 선물 마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을 성탄을 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선물, 그것으로 인하여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시다시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지만 정말 작고 그냥 귀여운 아이일 뿐이지만 그가 참다운 왕이라는 것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참된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 그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참된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내가 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의지, 그분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내가 종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구원의 확신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내가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남은 한평생 주님을 왕으로 모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들로부터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시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에 대하여 낯설어하지 말고 나를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심과 나타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알아 이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